되심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약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개로와 암나귀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하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부시하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겔레 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멘. 찬송가 19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제84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믿음을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믿어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용기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앉아서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강단에서 주와 비참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감사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선포가 되어짐으로써 예수 믿어 풍성한다는 것이 외형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신앙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저희들 날마다 현장에서 알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암이 오든지 어떤 병의 질고에 있다 할지라도 재정에서 힘이 든다 할지라도 혹시나 요양원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며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어디로까지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종전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다 약속한 그 약속의 실천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들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석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모든 되어지고 힘들고 정말 낙담된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건만 우리들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한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간혹가나 가끔 헷가닥할 때도 있지만 그 헷가닥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모든 과정이 연습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이 조금씩 우리들 하여금 이제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을 정말 귀로 듣던 하나님을 우리는 현장에서 눈으로 보게 해주셨고 날마다 이것을 과감하게 성도의 정체성으로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견디며 버티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그 말씀대로 전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장 부르심으로 함께 헌성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드리는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모 유해준 권사님 가정에서 10회 입교 드리셨습니다. 김성모 이정도 장로가정에서 감사한금 그리고 주일한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광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저들이 이제 주어진 인생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신앙 고백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인간을 회복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아버지 그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귀한 백성들의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늘 화평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근거로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이 다음 세대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대대로 아름답게 신앙의 계대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아버지 헤매고 아버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서부터 제가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를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요한복음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뭐 똑같습니다만은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 우리 신학적으로는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일 때 육체의 고통을 9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문제는 9장 다음에 10장, 2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장로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11장에 육체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오늘 여기가 관심이 있지, 죽어서 천당 가서 뭐 녹보석, 황보석, 내가 본 천국 이런 거에는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서도 영광, 죽어서도 영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로마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이 수전절이라는 때, 언제? 수전절. 한번 따라 수전절.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가 급격히 몰락을 하면서 이스라엘 쪽을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8년 전,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라 이렇게 기원전 168년 6월 달에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모스크, 이슬람 예배당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다윗성, 우리가 모리아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거기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천년주의. 보통 우리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카비라는 우리 같으면 안중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해갖고 165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겨울이 되는 거죠. 그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3년 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3년 반, 7년 대활 날 3년 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3년 반이다, 사흘길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길 동안에 누가 있다? 제우스 신상이 여기에 딱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쌉니다. 우리 궁금증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나를 못 믿는 거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 다음에 내가 좋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것으로도 너희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충분히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경은 한 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이다. 그런데 심지어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낸 자식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너는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장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이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해놓고 또다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한다? 죽이려 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죽이려 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약간의 합리주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히 좋았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을 하는 역할을 허락해 주셔서 그 심히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하나님에게 그 목적지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한 왜곡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바리새인은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서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주며 심판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전선지서, 후선지서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복음서 예수님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공동서신 뭐 이런 기타 해서 거의 20권 이상을 이제 서신서로 분류를 하죠. 이 서신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멀리 떠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우리 승현이가 한번 찾아주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체크해 두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왕기하 21장 10절 11절을 보면 므낫세는 지옥 간 것 같아요. 지옥 간 것. 그리고 역대하 33장 또 10절쯤에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왕하 21장 10절, 역대하 33장 10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한번 또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을 제가 읽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5장 1절로 갑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이 성도라 불리우는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심한 왜곡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다. 나는 믿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가져가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남을 지적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전에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유다가 잘하는 대로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돼요. 그런데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그의 며느리 다말을 범하여서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39장에 우리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창세기 39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과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39장 1절, 5절 이런 정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 한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크게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이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5절도 한번 봅니다. 5절도 자 5절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을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다도 천당 간 사람, 요셉도 천당 간 사람, 므낫세도 천당 간 사람, 아스 왕도 천당 간 사람.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는 음행하는 자녀를 둔 그 자녀도 천당 간 사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것 없지만 아주 심각한 왜곡의 소지가 바로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본문을 좀 나갈게요.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2장, 죽어서 이후에는 1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번 따라하면 13장에 사랑, 14장에 길이다, 15장에 포도나무다, 16장에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예수님과 너희들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인 사건, 부활 사건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모든 것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것을 사도행전 1장으로 넘기는 것. 부활과 승천의 기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팩트,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남은 고난으로 서신서에는 여러분들이 남은 고난이 뭐냐? 지상사역이다 이거죠. 지상사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갔던 길들을 그대로 걸어가게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성경을 볼 때 사건과 기록 그리고 원독자 그리고 현독자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시점에서 보면 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사건 시점으로 보면 마르다 막달라가 예수님 왜 이 자리에 없어서 우리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사건과 이 사건을 가지고 기록한 시점은 엄연히 20년 30년이 지나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건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 지지고 볶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실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 연습이 안 돼. 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죄의 상태, 노예 의지의 상태, 연약한 상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자, 우리 요번에 김용림 씨가 원래 만들었던 노래인데, 우리 철록담이라고 해갖고 배우 이정, 이 친구가 노래를 불러서 당선이 된 부초 같은 인생, 부초 같은 인생이죠. 내 인생 고달프다. 누구에게 이야기해 본들 내 인생 고달프다. 내 인생 힘들다. 누구에게 고달프다. 이야기해 본들 그 누가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알냐? 그냥 웃으면서 가보자. 후회하지 말고 가보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일임. 할 수 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 결정을 따른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실존의 최고의 권인 거죠. 자, 우리는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리고 모든 그런 지지고 볶는 일들 속에서 결국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연주의 세계관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해? 야,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껌 씹던 애들이 잘 살더라. 공부 잘해서는 또 뭐해? 공부를 잘하든 껌을 씹든 간에 결국 답이 없는 인생, 결국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은 극복을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휴머니즘의 가장 최고봉인 히말라야 등반 14자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도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이웨이, 내 길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실존으로 결국 거기에도 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이 반응하는 역할, 불순종을 허락하였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마치 바닷물 속에 있는 내 조건과 내 한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깨끗하다 해도 바닷물이 우리 몸에 묻을 수밖에 없고 우리 바닷물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결국 죽는 것으로 우리의 자연주의,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지?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지적과 내가 비난과 내가 심판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 어떤 인간이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결국 인간은 답이 없다라는 것을 역사가, 그리고 우리 인류 내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개혁파 교회를 목회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은 정말
정말 이것도 큰 문제로구나. 꼭 바리새인이 돼갖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참남함으로, 예수님을 경제대통령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바리새인의 옳음을 증명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들 너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왜 몰라? 야, 왜 안 믿어? 이렇게 지적하면서 나의 위치와 나의 그런 옳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의 결론은 결국 뭡니까?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뜻밖의 현실에서 예수 믿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그래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 예수의 길을 걷는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영영 부를라의 찬송 예수인대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만드신 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로 우리를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조정을 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당연히 귀결시키지 않고 너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종 그 내용과 실력과 수준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는 날에는 정령 살리라. 내가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내용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게 허용을 하시고 인간의 반응을 허락한 것을, 불순종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 방법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첫 창조의 실패의 연장선 위에 그것을 예수님은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안 했으면 그냥 우리가 영원토록 살리라, 그 따먹지 않는 날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따먹은 그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을 다 감수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완성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창조 목적,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을 완성하는 최종 권위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매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처음에 우리를 노예의 의지,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은혜의 상태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의 근거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의 모든 것들을 이제 수납하십니다. 그것을 잠잠하게 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내용을 구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문하세 왕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다를 보게 되어졌고 여기서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성경은 참 얄궂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 문장 대문을 딱 처음에 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절이에요. 그런데 2절, 3절 요거만 좋은 일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다.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 6절, 석절은 나쁜 곳에 동원시켜. 나쁜 곳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2대3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2대3. 그 다윗의 인생도 2대3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의 하나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의 정적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들으면 아 나도 다윗처럼 해야 되겠다. 뭐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가지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전제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가 이제 엔게디 동굴에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들어가 있을 때 다윗을 따르는 비류들이 죽은 이제 당신의 정적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저로에게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참모가 조언들을 많이 하게 될 때 아무튼 간에 거기 가서 그 용변을 보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성경은 이렇게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서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의 현장인데 내가 내 정적을 내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내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옷을 베어온 것, 그 옷을 베어온 것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죽이는 거나 옷을 베어온 거나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은 설교할 거예요. 야 다윗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서 겉옷 자랑만 아닙니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을 뻔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스르고 이 참모들의 말을 들어서 겉옷을 베어온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예요. 그게 바닷물 속에 있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당당한 배짱 말입니다. 그 당당한 예수 믿는 거에 멋진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적하고 그냥 비난하고 그냥 핍박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만족도 없고 신앙생활에 무슨 행복도 없는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성도들이 어떤 하소연을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목사는 목회 상담이라는 미명 아래 심리 상담학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박을 이야기해주고 방법을 내고 로드를 얘기해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더 가보자 여기를 놓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집을 나간 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들어왔느냐? 이렇게 그의 비서실장에게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문 밖에 서서 집 나간 내 아들 돌아오는가 한번 쳐다보고 오늘도 아니구나. 그럼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동구 밖에 서서 대문 밖에 서서 오늘 들어왔느냐? 아니구나. 그럼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도와 말씀과 성례로만 이것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성실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므낫세가 기도할 때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죽었다. 하나님만 최종 권위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 주어서 감사, 나에게 건강 주어서 감사, 나에게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 이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성경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이하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 스데반을 죽인 것,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다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사도 바울 너가 먼저 죽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데반을 죽인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대사도로 삼아 오늘 우리 소망의 청년의 자리까지, 우리 승년이 청년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닷물 속에 있는 내 조건과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앞에서 근거가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백발 다 들어준다는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할 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를 저 천당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영광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어찌 알고 그날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던 베드로의 설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각각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만도 감사하온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신 팔과 크신 권능에 오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예수 천당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닷물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8편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에 십자가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빠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 이기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에 영광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수상과들과 바다가는 주의 군대 알리며 겪어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되어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옵나이다. 귀한 약속을 저희들이 부여안고 한 주일을 넉넉하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드림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항상 확인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